각인이 주체자로서의 권리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이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신분제가 엄연히 존재하여 종과 주인이라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힘과 재물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생긴 신분제는 1800년대 말에 단행된 갑오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종이라는 신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혀왔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신분제를 공부하다 보면 종을 둔 상전들 중에서도 자신의 노비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그 노비를 사랑하면 주인의 재산을 물려주기도 했으며 속량, 즉 노비의 신분을 벗어나서 양인이 되는 절차를 거쳐 과거에 응시하여 관리가 될 수도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는 그것이 의무가 아닌 주인의 재량으로 자신의 소유인 종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어주는 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000여 년 전인 구약의 신명기가 기록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종에 대한 방면법을 이미 법률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 동족이 종이 되었을 경우에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자유를 보장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누구의 종이 되어 본 적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고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3000여 년이 지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종의 방면법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본문을 통하여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귀뚫은 종인 성도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 함께 본문 12절로 1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한 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판법들을 다룬 시민법 중에서도 히브리 종의 방면과 관련된 내용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5장의 전반부인 1절로 11절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데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의 채무면제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식년이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으로 매 7년 주기의 마지막 해에 땅을 갈지 아니하고 묵혀두며 가난한 자와 짐승들을 먹여주고 빚을 면제해주며 이스라엘 종들을 해방시키던 그 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15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면제년은 여호와를 위한 면제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입은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채무를 면제하여 주라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너희 동족 중에 누군가가 너희들의 종이 되었을 때에도 6년 동안에는 그 종을 부릴 수 있으나 7년째가 되는 해에는 그 종을 자유하게 놓아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근거를 15절에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동족을 영원토록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당위성은 그로 인하여, 즉 내가 너를 속하였지 않느냐, 너희들 모두가 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바로 나 여호와가 기사와 큰 능력으로 너희들을 구속하였지 않느냐. 그러므로 히브리인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물온대소하고 앞으로 어떤 이의 종으로 영원히 지낼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그 누구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영원토록 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앞으로 다시는 마귀의 종로로 태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노예 근성은 속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게으르고 교회에 무관심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그 옛날 마귀의 종로로 타던 노예 근성인 것입니다. 그 노예 근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대척점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일이란 게 본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값은 사단 배상설처럼 마귀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값이었습니다. 각설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 즉 사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받은 그 자유의 신분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반율법주의자나 무율법주의자로서 방종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의 종로로 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주인님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유는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이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즉 이제는 마귀로부터 그리고 죄와 사망의 비참함과 그 형벌로부터의 자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어버리면 우리는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면서 대충 살자로 사고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자유는 적극적인 측면의 자유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누구에게로 무엇으로의 자유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원래부터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피값으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철저히 자신에 대하여 종으로서의 인식을 갖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으셔야만 합니다. 바로 바울의 자기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여기서 종으로 번역된 둘로서는 사실상 노예로 번역해야 더 합당한 번역입니다. 종은 노예보다 더 격상된 표현입니다. 종은 자신의 소유가 있었지만 노예는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코틀랜드의 알렉산더 맥클라렌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참된 지위에 관하여 표현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참된 지위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에게는 전적 복종, 무조건적 순종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완전한 소유권, 생사 여탈권, 모든 소유물과 노예들을 처분할 권리, 이유 없이 명령할 권리, 자신의 명령에 신속하게 우물쭈물하지 않고 꼼꼼하고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기대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의무와 권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노예와 주인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됩니다라고 정확하게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말한 참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기 인식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은 노예이십니까? 아니면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키는 대로 하고 계시는 자유인이십니까? 우리 경향에는 교육관과 새성전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신이 물질의 종임을 인정하고 자기 생애 최고의 것을 드리고 또 더 드리기를 소원하는 청지기들이 계십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장막을 제공하여 경향전도의 못자리판인 새소식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시간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해 봉사하는 많은 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재능의 종들도 있습니다. 복음의 메인 종으로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경향을 바라보는 경향에 속해 있지 아니하는 외부인들은 경향교회 하면 혀를 차고 무서운 곳이라고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으로서의 자신의 존재인식을 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부분적인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렸으면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려야 합니다. 재능을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질을 드렸다고 노예로서의 일을 다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재능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내어 놓으셔야만 합니다. 노예의 모든 것이 주인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의 노예됨이 바로 자기 부인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도의 기본 사항입니다. 신앙이 좀 성장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이 좀 성장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처음부터 이런 기회의 비용을 잘 생각해보고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노예가 될 마음이 없는 자는 시작부터가 이미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노예로서의 사명은 절대로 녹록치 않습니다. 때론 눈물 나고 때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살을 에이고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독교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이 복받는 길이며 약할 때가 강할 때이며 죽어야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성도의 그리스도로서의 노예가 될 때에 가장 자유한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노예로서의 길을 갈 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한 자만이 후에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에서 천상의 승리한 교회로 옮김을 받을 때 그 희열과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낮이 길면 길수록 낮의 수고가 중하면 중하고 중할수록 밤의 휴식은 더 달콤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주를 위한 수고와 애씀이 크면 클수록 저 영원한 안식은 더 달콤할 것이며 그곳에서 나를 맞아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예수님은 더 그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깃두른 종인 성도의 종됨의 동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만 기인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6절로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종으로서의 기간을 다 채우고 다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7년째가 되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종이 자신의 종의 신분을 벗고 다시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그 집에서 그 주인을 섬기며 영원히 종으로 남겠다고 선언을 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16절은 그 종이 주인의 집에 영원히 남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의 상상력을 제한시켜줍니다. 즉, 그 종이 자신의 주인의 집에서 평생을 노예로 남고 싶어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밥이 맛있고 주인이 단지 잘해주어서가 아니라 그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 종이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은 누구의 강요나 억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종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영원한 종이 되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경양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심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고자 하는 동기가 이 본문의 종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기인해야만 합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은 자유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우리가 무율법주의자로서 방종하지 않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원히 그분의 종으로 남겠다는 그 마음의 동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율법주의로 흐르지 않게 해주는 안전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과 헌신이 참 순종이며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순도 100%의 헌신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는 헌신과 순종은 자신이 얻을 유익을 위한 대가성 헌신이며 결과물에 대한 조건적 순종이지 사랑에서 무조건적으로 하는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칼빈 선생님은 참으로 멋진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사랑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사랑은 우리의 경건이 율법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을 때에 율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내용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경건한 삶이 이것만 행하면 만사형통이다라는 식의 율법주의로 흐르지 않기 위해선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잘 말한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이 이 말씀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 칼빈이 창작해낸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에도 신명기 11장 1절 말씀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됨의 동기는 오직 그분께 대한 사랑에서 기인한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헌금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교회를 왜 봉사하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시며 왜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이유에서 옆에 지체를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어떤 축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그러한 축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동기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대학생이던 어느 여름날 그때에 알게 된 이 예화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쁜 딸을 둔 아버지가 집으로 귀가하는 중에 딸을 위해 예쁜 선물을 하나 샀습니다. 딸에게 그 마음을 줄 마음에 종종 걸음으로 빠르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아빠가 자신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딸은 초인종이 울리자마자 현관으로 나가 아빠의 품에 안기고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고 너무나 흐뭇해하는 그 딸의 표정이 너무나 좋아서 아버지는 매일매일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쁜 일이 있어서 아빠가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채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초인종을 눌렀고 변함없이 딸은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딸은 평소처럼 아빠의 품에 안기지 않고 이내 시무룩해져 버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전과 다른 것이라고는 선물의 유무였을 뿐 같은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딸은 그 아빠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빠가 줄 선물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딸을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하고 선물을 주었지만 그 딸은 아빠가 좋은 이유가 바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않자 아빠를 외면한 것입니다. 바로 이 예화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화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돌아올 그 무엇인가 때문에 희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있지만 기쁘시게 하고 난 뒤에 돌아올 선물에 더 마음을 두고 있을 때가 많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마저 포기하고 영원히 종이 되기로 한 본문의 종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께서 구유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율법을 만드시고 입법자이시고 수여자이신 분이 율법 아래 갇혀 모든 율법을 순종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신이 만드신 인간에게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결국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이 너무너무 황송하고 죄송해서,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로마 군인에게 호흡을 주시고 망치와 못을 들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종이 되는 것입니다. 너 이제 자유의 몸이니 내 마음대로 아무 곳이나 가서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셔도 못 가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이 너무 좋아서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도무지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시편 84편의 한 성도의 고백인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고백이 내 마음에서 그리 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문지기의 종이라도 좋사오니 하나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미 헌신하셨고 다시 한번 헌신을 확인하시는 13, 14, 15, 16, 17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의 영원한 종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한 의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종을 데려다가 주인집의 문에 귀를 대고 뚫는 의식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귀를 뚫는 자가 송곳이 귀를 통과하여 그 집의 문에 박히게끔 뚫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집에도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귀는 순종을 상징하고 문은 주인의 집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귀와 문을 동시에 뚫는 이 예식은 그 종이 주인에게 영원한 순종을 바친다는 뜻과 동시에 그 주인 집안의 영원한 일원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뚫음은 전적인 헌신과 순종, 그리고 이제는 영원토록 그 집의 일원으로서 살 것을 인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귀는 경향의 문설주의 흔적을 남기고 말씀의 송곳에 의해 뚫려 있습니까? 경향의 문설주의 귀를 뚫는다는 것은 교회라는 큰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과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의 일부라는 교회아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귀뚫은 종은 주인도 사랑하고 그 주인의 집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큰 집은 교회에 관심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하여 문제가 많기 때문에 등록도 하지 않고 숨어 지내기 좋은 대형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귀뚫은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등록은 했어도 자신의 프라이버시만을 중요시하면서 교회가 이런저런 간섭하는 것이 싫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불이 켜나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도 귀뚫은 종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청지기들이 매주일 모여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들의 전부를 들여 교육관과 새성된 완성을 위해 애를 쓰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자도 경향의 귀뚫은 종으로서는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집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집의 흥망성쇠와 함께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 집이 흥하고 성할 때 그 종도 흥하고 성할 것이며 그 집이 망하고 쇠할 때 그 종도 함께 망하고 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영광이 그 종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의 영광과 견줄 만한 영광을 가진 단체나 조직이 있습니까? 교회 말고 그 어떤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와 심판의 때에 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만이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귀뚫은 종들은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보장된 그 승리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귀뚫은 종으로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주인님과 그 집을 위하여 나의 전생애를 노예처럼 내어 던지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 앞에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 아멘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